자, 오늘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오늘 48장을 전체를 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이 있어요. 일후에 즉 언약이 요셉에게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또 언약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제 내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등장하는데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래요. 자, 무슨 소린지 알죠? 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어로 보면 알함미타 야샤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함미타라고 하면 미타라고 하면 침상인데 거기에 함미타라는 단어가 붙죠. 2절을 한번 여러분 잘 보면 원어 2절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자고요. 여기에 보면 미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타. 이게 미타거든. 미타는 침상이야. 침상인데 이게 뭐냐면요. 가운데가 뱀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숨구녕이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되게 하는 그런 침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의 침상이라 그래. 자기가 부인되면 그냥 미타야. 미타. 근데 여기에는 무슨 미타냐면 무슨 미타? 하미타.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하가 붙어서 그 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상을 정관사 하가 붙으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뜻하는 그 침상이라는 거예요. 하 침상.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알이라는 단어가 있어. 알. 그죠 여기? 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알은 뭐뭐 위에 위로 위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침상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 야시자보 같이 하면. 자, 그래서 침상 위에로 앉은 거예요. 침상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다? 침상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거기 옆에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게 그냥 미타라 그러면 자기 부인의 자리인데 하미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 그걸 보호자의 자리라 그러고 그걸 또는 심판의 자리라 그러고 재판장의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침상 위에 앉았다 그랬잖아. 침상 위에. 자, 산상수훈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산 위에 올라 앉았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산에 나와 앉으셨다 그랬잖아.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시아부 알 함미타야. 이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설파하시잖아.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48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침상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설명하고 있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진리를 설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진리, 그 드러난 계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겠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자리가 하미타, 알하미타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자리에 정관사 하가 붙고 그 대시보드에 알이 붙어버리면 침상 위에 그것이 재판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 하나님이 언약을 흘려주는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흘려주다 라고 할 때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로 오면 자, 오늘 갑자기 이제
1절 2절이 48장 1절 2절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나자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서부터 7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3절서부터 7절을 빼고 읽으면 2절 다음에 8절이 붙으면 딱 맞아요. 자,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을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그럼 딱 맞지 이게. 이해하죠? 성경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문맥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누구냐 그랬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지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흘러나는 언약의 계시가 흘려 넘쳐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가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3절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잖아. 이게 창세기 35장에서 베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요. 이게 뭐다? 베델 언약 똑같아요. 자, 그 베델 언약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한 언약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 그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게 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내 두 아들이 있었는 걸 몰랐다. 근데 와서 보니까 두 아들이 있더라. 근데 이 두 아들은 나에게 양자가 될 것이다. 하늘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적 율법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야. 그것이 무슨 언약? 그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 계속해서 15장, 17장에서 2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씨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야곱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두 아들은 내가 바단 아란에서 율법적 속성 똑같은 바단 아란과 애굽은 똑같아요. 바단 아란에서 나온 야곱의 자손은 루벤과 시몬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난 자식은 요셉의 아들이야. 안식을 주는 아들로부터 나온 자녀예요. 근데 그들은 야곱의 손자들이지, 손자들. 근데 손자들을 어떻게 한다? 아들로 편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라 그러면 한 대를 건너간 거예요. 한 대를 건너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아들이 되는가? 그게 바로 양자로 말미암아 삼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물음이라 그러고 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내 형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과 동일하게 나와 혈육의 관계는 없는데 그 한 대를 건너서 남일 수도 있는 관계에서 그들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양자로 삼는 방법이 루벤과 시몬과 같은 방법으로 될 것이다 그래. 그러면 잘 알다시피 루벤과 시몬은 바단 아람이라는 율법적 세상에서 이 야곱이 얻은 맏아들과 차자란 말이에요. 그죠? 이들은 육체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육체의 아들은 결국 역대상 5장 1, 2절로 가면 이 육체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폐위가 된다 그럴까? 어떻게 된가? 폐하여지고 이제 영적 아들, 영적 장자로 삼는데 그가 누구다? 요셉이다. 그래요. 요셉. 이해했죠? 역대상 5장 1, 2절에 나오잖아. 그래서 루벤, 육체의 아들 율법의 장자는 폐하여지고 영적 장자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과 같은 존재지.
요셉이 성전이라면 아들은 말씀이란 말이야. 언약의 말씀.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근데 한 손자는 달라. 또 같은 존재가 아니야. 또 다른 하나가 더 걸러뛴 거야. 이걸 갖다 이방이라 그래. 이방. 그러니까 그들을 양자로 편입하겠다는 건데, 우선은 그렇게 해서 루벤과 시몬이 육적 장자가 무너지고, 이제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폐위가 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몬이, 차자인 시몬이 그냥 육적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육적 장자로 계속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장자로 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영적 장자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영적 장자로 편입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루벤과 시몬은 육체 장자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영적 장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아들이 12아들이다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도 요셉의 한 아들인데, 물론 둘이지만 이 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먼저 난 아들을 장자라 그러고 두 번째 아들을 차자라 그래. 그래서 애굽에서 난 장자가 므낫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이게 영적 장자도 편입되는 방법이 동일하게 육적 장자가 폐하여지고 죽고, 그리고 차자가 이제 그 장자의 몫을 받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려면 이들은 손주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양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 양자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이방인, 한 건너뛰어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편입되는 동일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이들 후에 루벤과 므낫세와 같은 방법으로 영적 장자의 아들로 편입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되는 것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오고 오는 수많은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자에 의하여 아들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죠? 자, 그래서 7절에서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란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것은 에브라까지 갈 길이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에브라길에 장사했는데 에브라는 베들레헴이다 라고 그래요. 자, 이게 창세기 35장을 잠깐 갔다 와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똑같은 건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딱 요 대목을 여러분이 꼭 읽고 넘어가야 돼요. 자,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론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그래요. 자,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것을 왼손의 아들이라 그래.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기 야곱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 성전. 그 아들을, 왼손의 아들을 뭘로 한다?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왼손의 아들을 오른손으로 아들로 바꾸겠다는 거야. 베노니를 베냐민, 아들의 완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노니라는 존재적 자아를 가지고 슬픔의 아들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이 육적 자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양자 삼자, 여러분이 이제 슬픔의 아들 왼손 베노니가 아니라 이제 무슨 아들이 되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것으로 듣고 오른쪽 눈으로 보고 오른손으로 오른발 오른쪽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고, 자기 것 율법 자기 주체를 갖고 하는 사람들을 왼손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시편 90편을 잠깐 가보면
시편 90편은 자, 우리 인생 왼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로니는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왼손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시편 90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1절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1절 주여 주는 대대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저 궁금한 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나와 한 존재로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이미 산이 태초부터 그 언약으로 결정되어진 거라는 것을 2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주의 목전에선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로 쓸어 없어버리죠. 물로 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노아의 8 식구 아들들이 구원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왼손의 아들이 물로 쓸어가 죽고 베냐민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그 아들 8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이나 아침에 돋는 새풀이야. 그죠? 새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6절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루길이야.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끝을 내는 거고 저녁에 시작하여 아침에 끝을 내는 우리의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에다 호흡을 넣어주는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계시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님 그 계시로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바로 뭐냐고? 빛,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계시로 우리들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이에요. 이 땅의 삶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저 세상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올람, 영원한 삶. 그러니까 너희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잡고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러지 말고 허무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10절 우리 연수가 70이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70평생을 산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80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그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며 아무리 자랑해 보았지만 나는 돈이 있어서 편안해요. 나는 명예를 가져서 우리 6대 조상님은 2조 판서를 지냈어요. 이런 자랑은 다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베로니로 살아가는 육적 자아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드러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80이라는 그 부활의 수로 건너뛰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했다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로니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 이름은 베냐민이라 불렀는데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다 그래요. 에브랏 베들레헴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자, 그래서 이 아들을 이 라헬이 지금 베로니, 베냐민 이런 것을 언약으로 주어진 이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또 한번 이렇게
끌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자 13절에 헤롯이 2살 난 아이를 다 죽이려 해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요. 그러죠? 그리고 헤롯이 죽자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에서 그 예수를 출애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품에서? 예수를 품에 두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했다 그랬잖아. 알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세에 속하여 출애굽했어. 율법에 속하여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뒤따르는 반석이 있는데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이제 이 모세가 누구냐는 거야. 예수야, 예수. 예수에 속하여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15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한다? 이루려 합니다. 성경에 응하게 함이랍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차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그 이루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면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순산에다가 죽었잖아요. 라헬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 그러면서 베로니 그랬잖아. 그런 슬픔, 그 애국의 죽음을 그 아들이 베냐민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국했어요. 베로니라고 애국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왜 그렇게 애국했냐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12지파, 이 구약의 12지파의 아들은 전부 베론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미 라헬이 슬퍼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어떤 육적 아들이 많이 태어나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라헬이 슬퍼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이 라헬이 이제는 드디어 그 아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출산하게 될 아들을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된다? 위로받았다. 내 백성이 위로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해하죠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으로 가면 다 언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헬이 슬퍼하며 베로니 외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연결시켜서 이거 에레미야 33장인가 거기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약으로 이 내용을.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네 장막터를 넓히고 네 채소의 시성을 넓히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나라는 존재적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는 이 장막터가 더 넓게 펴지고 그 말뚝을 견고히 서짐으로 말미암아 처소의 휘장이 그렇게 넓혀지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고요? 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노니라고 해서 라헬은 그 언니 레아와 자식 낳는 경쟁을 하면서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수치가 이제 물러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수치가 물러간다는 게 길갈이에요.
길갈은 갈랄에서 온다. 돌이 굴러가다. 그 수치가 어떻게 물러가게 되냐면 갈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치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가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여 영적 아들 교회를 아들로 주게 되자 라헬이 이제 위로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54장 4절에서 똑같이 설명해요. 여기서 보면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의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잠시 내버려둬요. 유기시켜버려. 버려두는 거야. 그것은 뭐 하려고? 큰 긍휼로 우리를 아들 만들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은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도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잠시 버려두시고 가두어 두심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양자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라헬이 베로니로 외치며 그 에브라 땅에서 죽게 해요.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가 오셔서 거기에서 그 아들을 라헬에게 넘겨주고 그 아들을 언약의 어미 이스라엘 어미 라헬에게 넘겨준 것 같이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48장 자, 내가 쭉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7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내가 바다나란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도로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데 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장사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양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적 장자인 루벤과 시몬이 아니고 영적 장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는 영적 장자잖아. 영적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었어요. 나 복음을 알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하는 존재들이지. 그런 존재들을 영적 장자라 그러는데 그런 존재들은 어떻다? 두 존재. 아니 여기 물 있어 안 가지러 가도 돼. 두 존재란 말이야. 두 존재. 그러니까 두 존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영적 장자고 에브라임은 영적 차자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적 장자인 므낫세가 죽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제 그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존재잖아. 그러면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 내가.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므낫세는 겉의 사람이야. 나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의인이야. 그리고 에브라임은 속사람이야.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면 우리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지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므낫세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육체의 자녀가 죽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고 그죠? 새로워지는 그런 관념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었을 때 나라는 육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 껍데기는 죽어야 돼. 육체의 생각들은 날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이제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상태로 넘어가야지 되지, 그 상태가 안 되면 여러분은 수고와 근심뿐인 거예요. 아까 시편 90편에서 본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라는 겉사람인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그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혼적인 생각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딜 꽝 부딪히면 되게 아파. 아픈데 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살과 연결된 혼,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이 막 짓이겨졌는데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만큼 이 육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건 어차피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받는 그 환난이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일지언정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더 큰 영광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육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 테스트는 당연한 거다. 그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이 두 개라고 했잖아.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럼 여러분은 보이는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므낫세야. 근데 내가 교회거든. 나 예수 믿었거든. 이게 므낫세야. 루벤하고 또 달라요. 루벤은 아예 이 안에 성전이 없는 거야. 루벤이 성전이 없다니까요.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야. 율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야. 므낫세는 보이는 하늘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둘째 하늘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하늘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게 자켓이 되면 이제 내가 둘째 하늘의 존재로 확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뭘 보냐면은 그 야곱이 28장인가? 창세기 28장인가? 에서 28장이 자, 야곱과에서가 27장? 27장이 아니라 26장인가? 25장이다. 자, 25장 잘 봐봐요. 자, 이삭과 리브가는 영적 존재야. 영적 성전,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 자, 이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렇게 하고 리브가가 나왔고 22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슴에 어깨 묻자온대 하니까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죠. 두 국민.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곱과 에서는 물론 보이는 것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선 장자와 차자로 두 아들로 이야기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야. 왜? 뱃속에서 두 국민으로 태어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면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여러분의 존재로 살잖아. 처음엔 장자인 루벤과 같이 살잖아. 그것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장자가 폐하여지고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자 이제 또 여러분이 므낫세로 살게 되잖아.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서와 야곱은 한 존재야. 한 존재인데 두 국민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자기인 줄 알았어. 근데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이 두 존재라는 거야. 두 존재. 겉에 표면으로 살아가는 존재와 그 속 사람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두 존재야.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는 존재는 겉사람으로 살아가. 그래서 바다나로 가서 그 육이 부서지는 그 철저한 훈련을 통해잖아. 그래서 겉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 그 12명의 아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로 편입되려면 루벤 장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쳐야 돼요. 침상을 더럽혀서 쳐야 돼.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침상, 자기 부인의 자리, 루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아들로 편입되는 과정을 여기서는 뭐냐면 야곱이 겉의 사람으로 바다나람과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야곱 같다 그러잖아, 우리 삶을. 근데 에서는 속 사람을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얘는 누구야? 얘는 야곱이야. 보이는 사람. 근데 그 보이는 사람 안에 누가 있어? 에서가 있는 거예요. 이 에서는 축복을 겉의 사람한테 빼앗기 때문에 늘 이 안에서 울분이 있어.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나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게 에서야. 이해하시죠? 이 에서가 여 안에 있고 야곱이 겉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진리의 훈련을 받아서 바다나라에서 12아들이 아니죠. 11아들을 만들어 갖고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쳐 죽지. 야곱이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 이 겉이 죽고 이제 겉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반드시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속에 숨어있는 에서가 드러나게 돼 있어. 여기 창세기 저기 볼까? 그 에서가 어디서 드러나지? 40. 그래서 이게 아주 36장. 자, 35장에 라헬이 산고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35장에서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뭐 3절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5절에서 이제 베냐민, 베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봐봐요. 겉의 사람은 야곱인데 그는 이신칭이 받은 이스라엘이야. 너는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아직은 죄인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그 어린아이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36장에 누가 나와?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 그죠? 그래서 에서가 나와서 이제 에서가 에서가 이제 야곱과 화해를 하잖아. 화합을 하잖아. 36장에서. 그죠? 모든 재물들을 입고 와서 36장에서 보면은 자, 에서가 6절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신승과 자기 가나안 땅 모든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그죠? 그래서 나의 그 에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가 죽으면 여기에 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전. 이스라엘이로 이름을 바뀌어진 그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야곱으로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누구야? 에서잖아.
그죠? 근데 야복강에서 죽자 이제 이스라엘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성전도 바뀌어야 되거든. 에서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에서가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안 나타나. 36장에서. 그리고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딱 등장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죠, 권사님? 내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다각적에서 지금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정신줄 쫙 놓으면 그냥 나도 딴소리하고 여러분 잊어먹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보여주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은 야곱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때 그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삭의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야.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에서가 있는 거야. 나의 속사람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가하고 남들이 생각해주는 그가 여러분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막 수많은 우여곡절과 환난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아하, 내가 두 존재였구나. 내가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존재로 살고 있구나. 에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의 속에 숨겨있는 근데 얘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자.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자.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에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있는 자리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 자라야 돼.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70평생 안식에 이르고 또한 80평생까지 해서 부활의 아들로 넘어갈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야. 10편 90편에 나온 것처럼.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라는 이야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그건 유치원 복음이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에서가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겉사람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가, 양자 복음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죠. 그래, 여러분은 반드시 두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요. 두 나라 국민이에요. 하나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는 보이지도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으로 뒤집어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3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를까봐.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루벤과 시므온. 계속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8장, 창세기 48장, 이제 창세기도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니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8절. 그래서 오늘을 보면 와야로 이스라엘이 보았다. 이스라엘이 뭘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보았냐는 거야. 요셉의 아들들을 보았대요. 자, 2절, 48장 2절 보면 이스라엘 힘을 내어 침상 위로 앉았잖아. 그 재판의 자리 또는 심판의 자리 아니면 계시를 드러내는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여? 요셉의 아들들이 보였다는 거야. 그러자 그 이스라엘이 와요메르 미 엘레, 이들은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와요메르 요셉이 얘기했대요. 엘 아비우, 아버지께서 그죠? 주신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어떠냐면 아시에르 관계된 응사를 통해서 나타니 엘로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시브리어 원어를 보면 먼저 봐봐요. 구절 보면 와요메르 요세프 엘 아비오 그 아버지께서 주신 바나이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세르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제 여기에서.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어에 보면 야곱이라고 써 있죠. 이건 야곱이라고 쓰면 안 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죠? 지금 원어에 거기는 나와 있나? 그 원어 서적에는?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에 거기에 가오를 해놓고 야곱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써야 돼. 여기. 알았죠? 그 다음에 카햄, 라카흐. 이게 라카흐란 말이야. 라카흐는 데리고 오다, 취하여 가져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런데 자, 그에게 데리고 오다라고 할 때 이 카햄이라고, 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카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원래 라카흐가 이게 라메드가 붙어야 되잖아. 라메드. 근데 이 라메드가 빠졌어. 그냥 카햄이에요. 카햄. 이건 이미 라메드라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다, 뭐 소머리, 막대, 지팡이 이런 걸 뜻하잖아. 이거는 이미 지금 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진리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굳이 라메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카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엘라이 바라크인데 복수형이네. 바라켐.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내가 그들을 축복하니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럴 때 이것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축복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왜 애굽에서 나온 요셉의 두 아들을 진리의 언약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럴까? 심상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계시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아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게. 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이스라엘에 얘기한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야. 응? 여러분이 누구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예수가 애굽에서 택함받아 십자가로 구원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거야?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자,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3절. 영생이 뭐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시, 그런 시집으로 가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한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야. 영생이 뭐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일해 주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존재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을 알았잖아. 하늘에서 이미 그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완성해놓고 얼레기 난옛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후속사 구원사를 펼치시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진리가 완성되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이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을 소망하여 진리로 꽉 차면 이제 여러분이 죽을 거란 말이야. 죽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존재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에 그 신적 존재로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통령 되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한 몸 된 존재로 있는 게 좋아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만 기뻐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잖아. 이 놀라운 복음을 왜 이렇게 값어치 없게 여기 세상에서 여길까? 그게 여러분의 또 다른 존재인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가려버려서 그래요. 수건으로 가려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을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건과 사고와 그냥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어. 보이는 소망은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어.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잖아. 근데 그 마귀 새끼는 공중권세 잡은 자지만 실상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이 진리의 아들이 되면 마귀 새끼는 떠나요. 진리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마귀 새끼는 항상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 나를 아들로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흔드시려고. 그게 바로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탄 마귀. 그게 정확한 사탄 마귀의 원의적 의미란 말이야. 원어적 의미. 나를 계속해서 흔드시는 거야. 뭐하라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소망하라고.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인데 우리는 율법적 존재적 자아를 가지고 보면 마귀는 내 이 세상을 막 못 살게 하고 나를 이상하게 해코지하고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나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근데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 존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존재야.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우리가 아까는 에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적 존재. 근데 이 에서가 이스라엘이 되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성령이 전이 되지. 그럼 마귀 새끼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므낫세라는 겉사람이 이제 야곱의 역할이잖아.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데가 이제 장자의 몫을 받아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성도의 견인 든든하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다 이해하시죠? 자, 창세기 48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냐고요? 라고 할 때, 나 교회 그냥 다녀요.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인데 천국 갈 건데요. 뭐 천국 못 가요. 이 영적인 원어, 창세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루벤과 므낫세, 야곱과 에서, 그리고 또 루벤과 므낫세, 루벤과 시몬,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관계들에 대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럼 나라는 한 사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조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닐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야. 나는 완성된 나야. 나 예수 믿었잖아. 나 예수 다 안다니까. 그걸로 다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나는 누구냐는 거야. 어쩌면 루벤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야곱도 아니야. 루벤일 수가 있다. 죽어야 될 루벤. 침상머리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하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붉은 나귀를 탄 짐승이 있는데 그 붉은 나귀 짐승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거기에 써있더라 그래. 그런 루벤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런 것 복음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해부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이 나를 해부하고 있다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복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완성되어야 될까? 영생을 누리라 한다. 영생이 뭐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너무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도덕과 윤리의 설교로서 그냥 그걸로 땡쳐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10절. 자,
이것도 왜 이게 나왔지? 저기 빠졌나봐. 자, 10절,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원어를 한번 봅시다. 왜 에네 이스라엘, 왜 에네는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아인은 눈을 뜻하죠. 이 눈인데 이게 뭐다? 쌍수야, 쌍수. 그러니까 쌍수는 진리를 보는 눈과 율법으로 보는 눈이 있잖아. 두 개의 눈이 있단 말이야. 두 개의 눈. 그러니까 진리의 윗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48장 8절 보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 그런데 10절에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봐? 왜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안 되죠,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은 진리로 보는 눈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해서 어두워졌대. 카베드, 무겁다 이런 뜻이잖아, 카바드는. 그리고 조켄이라는 단어가 늙다 이런 뜻에서 온 자켄에서 온 단어잖아. 그러니까 늙다라는 것은 육이 죽고 율법적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율법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무겁다, 무겁다라는 말을 꽉 차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윗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보이는 첫째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첫째 하늘에서 뭘 본다? 그 둘째 하늘을 보는 거야.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린도후서 아까 4장에서 봤잖아. 그것을 소망하는 거야.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적 자아에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무거워져야 돼요. 무거워져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둘째 아들이. 그것을 나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우리가 세계의 유혹과 뭐 또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씨가 자라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 에서가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진리의 성전이 이게 자라야 되는데 씨는 뿌려졌는데 안 자란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 유칼 리오트, 이게 라라는 단어인데 리오트. 그래서 그가 볼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뭘 볼 수 없었다는 거야? 그가 겉의 표면의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 안에 속의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겉의 표면의 것은, 겉의 것은 뭐야? 겉의 것은 므낫세지. 그리고 속의 것은 뭐다? 에브라임이잖아. 아까 겉의 것은 야곱이라 그랬죠. 그리고 속의 것은 에서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겉의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므낫세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와야게시 오타멜라유. 그래서 요셉이 나가시 데리고 갔다. 나가시라는 것은 이제 그 심판의 자리 또는 재판의 자리, 판결의 자리로 데리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나샤크 입맞추고 라햄 샤크, 나샤크라는 단어가 입맞추다잖아. 입맞추다, 여기 입맞추다. 그리고 라햄 하바크, 끌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잖아. 자, 이것이 입을 맞추고 한 몸으로 끌어안졌다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인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될 그 나이가 이제 교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존재로서 이제 그들을 아들 만드는 거잖아. 양자로.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가보면 그래서 그 아들들은 반드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 형제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의 이름이 된 자들이지.
이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사랑받 교회잖아. 사랑받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이 된 자들이야. 그런데 아직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있는 존재란 말이야. 여러분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쟁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은 겉이 죽으면 속이 드러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겉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속과 한 마음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항상 분쟁이라는 거야. 이걸 근심이라 그러고 염려라 그래. 속에서는 이걸 원하는데 겉은 저걸 해야 되니까 근심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도 합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 즉시 그대로 행할 수가 있어야 돼. 본 즉시. 왜? 속과 겉이 하나로 보여지고 속과 겉이 하나의 말로 느껴지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 박인수가 본 즉시 그대로 행하잖아. 생각이 없이 살잖아. 그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속은 이렇게 생각하면 주춤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냥 딱 그래 딱 보면 오케이야.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한 자들이라 그래.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맞췄다 그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을 창세기 27장에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으로 가보면 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잖아. 자, 창세기 27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그랬잖아. 그럼 창세기 48장 2절에도 자 48장으로 손가락 끼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창세기 4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니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 그들의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그랬잖아. 지금 한 게 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도 똑같이 있죠.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았대. 그리고 눈이 어두워도 잘 보지 못했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맏아들 에서를 불렀는데 48장 10절에서 보지 못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왔잖아. 근데 27장에서는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야기해서 사냥해서 내게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 그때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잖아.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별미를 갖다 바쳐? 야곱에게. 그리고 나중에 에서도 별미를 갖고 와요. 근데 이미 야곱이 복을 받고 난 후야. 근데 48장 8절에 보면 그 리브가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하고 있잖아. 요셉이 지금 두 아들, 여기 두 아들이야. 똑같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지금 아버지 앞으로 온 거죠. 48장 10절 보면 알죠? 근데 여기에서 누구의 별미가 택함을 받았어? 야곱의 별미가, 리브가가 만드는 별미가 아버지가 잡숫고 축복을 해준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누구다?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 차자니까. 창세기 27장에서도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니까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잖아. 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충분히 보이죠 이게?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제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제 쭉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자,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 마시자.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가 입 맞추라. 가까이 와서 입 맞추니까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한 존재가 되었다. 끌어안고 포옹하는 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바라크, 축복,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영생을 얻기 위해 바단 하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복강에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그 내용이 바로 29절이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그게 딱 끝나자마자 30절에 누가 돌아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잖아. 딱 끝나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딱 등장하고 설명하고 등장하고 아까 야복강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뀌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누가 나타나? 에서가 오잖아. 그 설명을 복음을 이렇게 대차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아갖고 뭐 막 그냥 분통 터지고 막 울며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서는 내 안에 있는 존재야. 먼저 겉사람이 변해야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변한다니까.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겉사람이 바뀌어요. 야곱이 바뀌어야. 그래야 속의 에서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게 같은 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창세기 48장으로 다시 와서 11절. 와요멜이 이스라엘이 말했다. 요셉에게 라아 파님. 이게 파님이라는 거 얼굴 문자로 보면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라아 파님이라는 것은 드러난 계시예요. 언약으로 드러난 계시. 라아 파님, 언약으로 드러난 계시란 말이야. 이스라엘 요셉이 말했다. 언약으로 드러난 계시를 로 팔랄레티,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 팔랄레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팔랄레티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중재하다, 기도하다, 호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것을 로라는 이 부정사와 같이 하면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요. 산상수훈에 보면 헤아림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로 팔랄리티는 뭐 기도하다, 생각하다, 존재하다, 호소하다가 아니라 이게 PL 완료형이 되면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 봐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표면으로 드러난 요셉의 두 아들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존재가 이 아들을 내가 잠깐 생각을 못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언약의 아들이었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들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왜 심리에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해지 못했는데 겉으로 내가 보지 못했는데 라아 오티 엘로이 하나님이 뭐한다? 보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어? 두 자녀를 통해서 뭘 보게 하셨어? 감 에트 제라 씨를 보게 했다. 그죠? 씨를 보게 했다는 뜻이야. 그럼 이 씨는 뭐냐는 거야. 이게 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잖아.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잠깐 시작되는 것을 한번 보고 봅시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뭘 보았다? 씨를 보았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씨를 보았다.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있는 게 보는 거예요. 그 씨가 처음에는 에서로 있었거든. 근데 이게 표면이 하나로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그리스도의 씨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씨가 어떻게 돼야 돼? 자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1절.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희 지극히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면 우리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제라 상속자가 되리라. 이 상속자가 야라시예요. 야라시가 양자라는 뜻이야. 양자 복음 그랬죠? 그 씨로 양자를 만드는 거예요. 야라시 상속자. 그러면서 5절에 밖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예요. 7절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8절에서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서 소유를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압니까?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아는지 그 씨를 달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가보면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믿음, 예수가 가져온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씨가 자라게 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게 기업이잖아, 기업.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씨를 내가 생각했다. 그 씨는 뭐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씨는 뭐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냈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12절 넘어가면 와 요체 요세프 그랬더니 요셉이 야차했대. 야차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 아사 야차르 이럴 때 이 야차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동사예요. 응? 신필형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존재가 되게 하다. 존재가 되게 하다라고 하는 만들다.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오 이렇게 얘기해. 포이에오. 만드는 거예요. 자, 바라는 작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창자고 아사는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들이고 야차르는 그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벌써 세 단계야. 이게 양자가 되기 때문에 야차야. 그래서 야차 요셉을 이끌어냈다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언약 앞으로 이끌어내면 그 존재가 언약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그것이 창세기 7날 언약에 보면 5째 날과 6째 날에 이 야차가 등장해요. 묵상집에서 찾아봤죠? 창세기 1장 12절은 셋째 날이야. 5째 날, 셋째 날. 셋째 날과 6째 날이 대칭이 돼야 되잖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서로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 셋째 날에 야차가 나와. 씨 맺는 채소, 이거. 그러면 여섯째 날이 또 이게 야차가 돼. 그게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니 힘이 급부했더라고 하는 창세기 1장 셋째 날, 여섯째 날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해 보세요. 야채. 오탐, 매임, 이게 뭐냐면 매임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게
바라크가 아니라 베라크야. 베라크는 뭐냐면 무릎이야, 무릎. 무릎인데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무릎 사이라고 그러는데 무릎 사이라고 봐봐요.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 사이에 있으면 무릎과 무릎 사이 안에 있는 이 존재는 한 존재지. 그러니까 임 바라크 그러면 무릎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안에서 한 존재. 자, 그래서 그들을 무릎에서 이끌어냈대요. 12절 다시 창세기 48장 12절 보면 여기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야차했다는 거야. 자, 봐봐요.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야차를 했다면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자손 낳는 거잖아. 두 무릎 사이에서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응애하고 끄집어냈다는 거지. 이해돼요? 여자들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됐잖아. 자식 낳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무릎이야. 응애하고 낳는 거야. 자, 이게 여기에 보면 마이샤타우 그리고 절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절했다는 것이 몸을 구부리다야. 몸을 구부리다 그리고 레 아파, 이게 아프라는 건데요. 이게 호흡을 넣어주다. 호흡을 넣어주다. 존재가 되게 하다는 거야. 예레츠, 땅, 나라는 존재의 땅에 호흡을 넣어주고 몸을 구부리고 호흡을 넣어주는 거야. 자,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호흡을 넣어주는 거야.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릎 사이에서 야차 출생하는 거야. 두 아들을. 요게 신약 성경에 있어. 요게 신약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야. 겟세마네의 기도. 36절. 이에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곳이잖아.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면 기름 짜야 되잖아. 와, 죽어야 하면 기름 짜잖아. 기름을 짜야 자식이 나오는 거야. 권사님 맞죠? 요새는 뭐지? 이거 수술해갖고 기름 안 짜잖아? 수술해도 아파. 진주장이 아프다 그러지. 수술해도. 기름 짜는 거야 이게. 그래야 자식이 나오는 거야. 성경이 있잖아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야. 참 놀라워. 겟세마네 동생은 뭐 하는 거다? 기름 짜는 거야. 기름을 왜 짜냐고? 자식 낳는 거야 그게. 자, 37절.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무엇의 상징이야? 아들의 상징, 교회의 상징이야.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의 교회를 세우자 그랬잖아. 베드로. 근데 세데바의 두 아들이야. 세데바의 두 아들을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세데바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야. 야고보는 먼저 죽지. 므낫세가 죽지.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제 두 존재는 한 존재인데, 그죠? 그러니까 두 아들, 여기 또 두 아들이야. 쉐나임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 야고보와 요한. 그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신단 말이야. 그런데 먼저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민하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거거든. 십자가는 뭐냐면 아이 낳는 고통이야. 십자가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하사라는 이 단어가요. 예, 아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12절로 잠깐 한번 가볼까? 로마서 15장 12절. 이거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잘 할 건데 그냥 살짝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로마서 15장 12절에 슬퍼하사 아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어. 누구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낳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애하는 아들을 낳기 위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슬퍼하사라는 단어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여기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할 슬퍼할 때 이 데리고라는 것이 파랄람바노야.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는요, 상속하기 위해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셔서 이들을 낳게 되면 야고보가 죽고 요한이 나오면 그게 베드로 교회가 되는 거야. 응애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이 베드로와 세데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가실지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바로 두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야차했다. 요셉이. 똑같은 예수가 아까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을 낳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39절 봐봐요. 조금 나아가서 뭐 했다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래. 그럼 창세기 48장 12절에서도 지금 뭐 했다고요? 무릎 사이에서 절하고 그 얼굴을 어디에 댔다? 땅에 댔다 그러잖아.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됐어. 자, 그래서 창세기 48장. 그리고 창세기 48장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게 바로 아들 낳는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거잖아. 그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는 거야. 겉은 므낫세고 속은 에브라임이야. 원래는 여러분 누구였는데? 루벤과 시몬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안에 야곱과 에서로 또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예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은 말, 같은 존재, 같은 걸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이, 삶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는 걸 샬롬이라 그래. 그래서 겉의 것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이 너무나 심플하나 우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정확히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뭐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권사님 충분히 이해되죠 이게. 이 권사님 얘기예요. 이영민 목사님 얘기라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고 뭐고, 예수가 무슨 뭐 거기에서 뭐 기도한 건 내가 제3자로 보고 그랬대. 그거 아니라니까. 그 무릎에서 아들 끄집어내는 얘기야. 아들 여러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12절에 이런 얘기가 엄청난 게 숨어 있어요 지금. 13절 한국초 성경 먼저 읽을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지금 무슨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했냐면 라헬이 베노니 베냐민 왼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오른손의 아들이지. 근데 우리는 왼손의 아들로 먼저 나와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루벤과 므낫세 겉이 죽고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인 므낫세 에브라임. 내가 자꾸 므낫세라 그래. 루벤과 시몬,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데 잘 봐봐요. 오른손은 그러면 야민이잖아. 야민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해.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볼까?
내가 그 묵상집에 다 보냈으니까 여러분이 꼭 찾아서 보면 굳이 이건 찾진 않는데 설교를 위해서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오른편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진리의 윗눈으로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둘째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어? 오른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오른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리고 또 아까 인자가 우편에 계신 것을 보자 그러잖아. 이게 오른편 야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왼쪽 것으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보내고 이 왼손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창조하여 오른손의 아들을 만드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잡았어? 요셉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붙잡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디 있어? 왼편. 왼편은 율법의 자리,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야. 그러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편에 들어갔으면 이 왼쪽으로 간 이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심판당하고 죽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는 므낫세야. 이게 심판당해 죽을 존재야. 그를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향하게 했잖아. 심판당해 죽어야 이자가 살아야 됩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다른 존재를 보지 말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자,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은 왜 선언했어? 뭘 보고?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데? 헬라인이 있었는데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야? 왼편의 아들들이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잖아. 그러자 드디어 오른쪽의 아들을 만들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48장으로 13절로 오면 자,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가지고 심판의 왼손의 자리를 갖다 주고 또 이건 심판당에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고 하는 므낫세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면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사는 이자는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13절이. 자, 여러분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죽어야 될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어를 보면 와이 라카흐 요셉이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라카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라카흐가. 자, 에트 쉐넴 둘이란 말이야. 둘. 이 에트 쉐넴 둘이라고 할 때 이걸 하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트 에브라임 다 에트를 붙였잖아. 그 아들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그리고 미쉐몰 이게 뭐냐면 이게 왼편이잖아. 왼편은 심판의 자리라 그랬어요. 자, 오른편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고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고 웨트 므낫세 또 에트 그 므낫세를 왼손으로 향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민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향하고 나가시라는 것은 그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나가시 데려갔다 그들을 데려갔다 이런 단어가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은 어디야? 기름 자는 산이잖아. 올리브 기름 있는 산이잖아. 이제 산이 바뀔 거예요. 감람산으로. 자, 그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나와 따라 앉아있죠. 가르치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뭐야? 데리고 가까이 예수께로 나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을 쪽으로 향하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지금 뭐냐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데리고 나온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야 됩니까? 율법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자를 구원하는 내용이잖아.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가게 하고 이것들을 이제 자꾸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향하게 돼서 그들이 아들로 완성되면 이제 죄가 없어지고 정죄한 상태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자,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 나가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제 이 32절서부터 쭉 설명하는데 뭐 다 설명할 것이 없고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37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그런데 만일 인자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밭이라는 것이 4대야.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하는 밭가리가 되어 있는 땅, 씨가 뿌려진 땅, 제라가 뿌려져 있는 땅에 두 사람이 있어.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 버려둠을 당하죠. 버려둠을 당한 자는 왼손의 아들 므낫세고 그리고 데려감을 당한 자는 오른손의 아들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이해하죠?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이해하죠? 자,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41절 두 여자가 또 둘이잖아. 세라임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윗맷돌 아랫맷돌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윗맷돌은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로 갈려진 곡식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율법 아래로 있는 땅의 것들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서 내려가면 오른손 행하게 하고 왼손을 행하게 하면 것이 바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함으로 아들의 완성 양자가 선택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14절 Why shall 이스라엘이 뻗었다 라고 하는 샬라우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중 언약의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자, 지금 6절서부터 읽으면 이렇게 이사야서 55장은 다 이런 얘기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여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땅을 적셔서 그리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제사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헛되이 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돌아올 때 내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그러죠. 이게 샬라흐라는 뜻이야 전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냈다, 이스라엘이 뻗었다 이렇게 하는 샬라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므낫세로 죽고 에브라임으로 양자가 편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트 야민 와야슈에트 알롯이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었다 이거고요. 그리고 웨호 하 차이르라는 것은 동생이죠. 차이르라는 것은 보잘것없다, 작다, 가치 없다 이런 뜻이야. 진리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작은 것이고 율법은 거창하고 크고 높고 이런 것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단어적 의미가. 그래서 웨트 쉐몰로 왼손에다 놓았고 알롯이 므낫세 머리 위에는 왼손에 놓았다. 그런데 샤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칼. 양손을 어떻게 했다? 어긋나게 했다 그래요. 어긋나게. 이게 어긋나게 하다의 샤칼을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어긋나게 하다의 샤칼을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다 또는 교차하여 두다. 진정한 의미는 오른편 것으로 넘겨주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넘기면 오른쪽 것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샤칼이야. 어긋나게 올리는 것은 오른쪽 것을 넘겨주는 거잖아. 이게 교차해 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샤칼. 자, 이것이 뭐냐는 거야. 자, 신명기 21장으로 가봅시다. 요거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칠 거예요. 다 했네. 신명기 21장 15절. 장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신명기 21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이 몇 명의 아내를 두었어? 여기도 둘이죠? 쉐라임. 어떤 사람은 이시야. 그리고 2명의 아내는 이샤야. 자, 생명이 되게 하는 거야. 하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거죠. 자, 아헤부 사랑받고 샤네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 미움받는 자가 둘 다 누구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날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바꿔주는 거지. 이게 왼손을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왼손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로 삼는 그것이 바로 여기 뭐라 하냐면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에 서지 말라는 거야.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미움받는 자의 아들은 은혜로 장자가 되는 거야. 이해하죠? 자, 그래서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은혜로. 그래서 자기 성에서 그에게 몇 목을 준다고? 2목을 주는 것이고, 그런 자기 기력의 시작,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편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가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동일하게 지금 왼편 거 오른편 거 베냐민 어긋나서 맞춘 샤카로 동일한 이거예요. 미움받는 자의 아들과 사랑받는 자의 아들. 그렇게 사랑받는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면 그 아들에게 기업을 주는 날 사랑받는 자의 아들에게 장자를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미움받는 자의 아들의 앞에 세우지 않고 미움받는 자의 아들은 사랑받는 자의 아들에 의해서 은혜로 장자가 되는 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신명기 11장으로 가봅시다.
자, 신명기 11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에 8절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 한국어 성경 보면.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을 얘기하죠. 땅은 나라는 땅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주시는 땅, 내가 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은, 자, 쭉 설명하고 다 하고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라는 땅에게 둔다는 거야. 나라는 존재의 땅에.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포장을 해서 내가 이것을 주는데 너희가 그 명령을 껍데기만 보지 않고 속 알맹이를 뜯어서 보게 되면 복이 될 것이고, 27절.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도에서 그걸 껍데기로 보아, 이게 뭐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돌이키면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른 연고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의 두 존재가 있어요. 왼편의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존재고, 오른편의 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두 존재잖아. 이게 복과 저주를 내 안에 두는 거야. 그쵸? 자,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 가서 뭐한다?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뭐한다?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봐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진노를 받아 십자가의 진노가 부어져 죽는 거야. 그것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야. 그렇게 되면 그 앞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저주가 글로 넘어가면 그게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거야. 왜? 네가 다 저주받을 존재인데 에발산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완성했으므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 그 축복만 보게 되어서 네가 복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너희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8장 32절로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2절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이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게 돌이켜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왼편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 다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궤를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어디 앞에? 그리심산. 절반은 어디 앞에? 그러니까 이 절반과 절반을 합치면 하나잖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하나예요. 그래서 절반 쓰는 거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쵸? 문하세 에브라임의 존재까지. 이게 바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엘베델 하나님의 집과 아이성 사이에서 전쟁을 하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 죄 가운데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쫓겨나잖아, 아이성 사람들한테.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리를 하자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머리를 넘겨주자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축복받은 존재 에브라임으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다 이해하시죠? 요건 나중에 신명기 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이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